구약 성경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런 제목을 주셨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이런 일을 성취하고 또 하늘나라에서 어떻고 라는 계획이나 바람이나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꿈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갈릴리 호수 광풍에 그 배가 뒤집어질 듯 엎어질 듯 어디 갈지 모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을 것이랍니다. 한마디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꿈과 계획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방향이 될 것이며 믿음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중심이 될 것이랍니다. 그래서 거듭되는 말씀 속에 여러분을 경험합니다. 꿈이라는 것. 계속해서 여러분의 비전과 앞으로의 삶에 확정할 계획들에 대해서 주님이 자꾸만 말씀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산다는 것에 힘에 겨워서 주 안에서 거룩한 꿈을 세우지 못하거나 혹은 그 꿈을 품었다 할지라도 진행하고 이루어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정말 잠자다가 꾼 꿈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며 또 요셉이 간절히 바라고 그 영혼이 사모하는 그의 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산다 할지라도 과연 하루를 살고 있는지 오늘을 미래로 연결하여 성취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같은 방법과 목적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고자 요셉과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또 한 번 우리는 호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안에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가장 먼저는 이것이 있어야 된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으라라는 겁니다.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자꾸만 수시로 고치거나 원하는 바를 나의 꿈으로 삼을 때 결과는 실망과 실패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꿈이다, 바람이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건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생각과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 분명히 나 개인의 것이라면 그것은 무너져야 합니다. 반드시 그것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 성경적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다. 아닙니다. 성경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냐? 아니요. 구체적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은 그 꿈을 받은 일들과 세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래저래 슈퍼에 가서 이 물건을 고를까 저 물건을 고를까 식당에서 메뉴를 들여다보면서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하다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꿈이 아닙니다.
어쩌면 자연 인간으로 살아오면서 물질에 대하여, 애정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오늘 말하는 꿈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젊은 청년이나 또 나이를 드실 만큼 드신 어른들이나 주님의 종과 사명자들이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어 나의 삶이 그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그걸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창세기 37장 7절과 9절에 요셉에게 나오는데, 7절은 꿈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영적 해석과 진리의 정확한 지혜를 갖지 못해도 이 꿈이 뭘 의미하는지는 형제들이 들어서 짐작이 간단 말이에요. 화를 벌컥 내고 시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내 형제, 내 가족이 잘 되는 일에 대하여 내가 그만큼 하지 못한다면 미워하거나 시기가 생긴다는 이 죄성, 이게 우리들에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거듭 꿈을 꾸는데 같은 내용이로되 다른 비전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땅에서 곡식 단이 자기 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바로 그 11별이 해와 달과 함께 자기에게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자연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언약과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셉에게 있어서 이 곡식 단의 꿈이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양식, 즉 식량을 인하여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애굽과 그 주변까지 살릴 것, 그들을 살려낼 것에 대한 직접적인 꿈이었어요. 그래서 곡식 단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미워하고 장차 자기의 대적이 될 그 형제들까지 그 양식, 곡식을 인하여 와서 절하게 될 실제적인 예언이며 비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하늘의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고 11별이 절한다라는 것은 어머니와 형제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세워가는 것에 대한 영적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물질로서 세상에 사랑과 섬김을 베풀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로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우는 일, 이 두 가지를 요셉에게 비전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 혹은 여러분 가슴에 품은 꿈도 이 두 가지 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다라는 게 한 수천 년 전 한 개인에게 주신 꿈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꿈 내지는 그 범위 안에서의 비전과 꿈을 같이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안에서 여러분도 꿈을 찾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혹은 하나, 혹은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을 내 안에 꿈으로, 비전으로 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려서는 그저 먹고 뛰어놀면 돼요. 그러나 장차 성장해 가면서 자기의 비전이나 꿈과 계획을 갖는 것처럼 육신의 삶에도 그와 같은데 영적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려서는 당장 오늘 은혜 받고 오늘 마음의 위로 받고 또 기도에서 응답 받고 이거면 돼. 그러나 여러분 점점 심령이 장성해 가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혼과 인생을 바칠 혹은 이룰 거룩한 꿈이 내 안에서 잉태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의 삶과 영혼을 거기에 쏟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 아직도 여러분이 오늘의 생활 그리고 땅에 있는 일들에 대한 염려가 혹시 여러분의 바람이나 꿈이라면 정말 어리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아직
이렇게 장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요. 이처럼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는데 그것은 억지로 만들거나 나도 잘 모르게 어쩌다가 보니까는 그렇더라 라고 하지 않아요. 어쩌면 요셉과 같은 방법으로 혹은 요셉과 동일하되 다른 방법으로 나는 확실히 나의 영혼과 심령과 인생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주심과 나의 심령을 일으키시는 그 거룩한 꿈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예요. 절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꿈을 주노라, 너에게 이런 계획을 갖노라, 안 일어납니다. 왜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꿈을 준다면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인생을 위한 욕망밖에 되지 않아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으로 시작이 되어도 결국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뭘 하겠어요? 육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현실을 위하여 그걸 다 소비하거나 그쪽으로 몰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뚜렷한 비전을 주는 것은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에요. 주님과 나 사이에서 신령한 것과 거룩한 것과 영원한 것과 온전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이 올라올 때, 그리고 그 사랑에 사무쳐 갈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것을 성경 앞뒤를 보면 짐작이 충분히 가요. 그가 괜히 갑자기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의 중간 과정을 보면 얼마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감당치 못할 비전을 2번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도 내 영혼에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비전이 없다면 잘 봐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고 사랑하게 하여 살고 있는가를 보세요. 비전은 여기에서 온다 그랬어요. 또한 그를 기쁘시게 하려 할 때예요. 여러분이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멋지고 큰 웅장한 위대한 계획을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이 확 눈을 열어 보여주며 혹은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분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이런 소원이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의 인생으로, 나의 이 삶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여기에 많은 기도와 고민이 있을 때예요. 그게 없는데,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을 통해 아모개 집사님, 주님이 당신을 이렇게 쓰려 하고 당신에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별로 의미 없었어요. 수십 년 동안 그 성령의 지시나 예언이나 계획들이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냐? 아니요, 별로 주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간접적으로 받는 것보다 자기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서 내 인생을 무엇을 어떻게 삶으로 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당신께 영광을 돌릴까? 이쪽에 사모함이 일어나고 영혼의 고민이 일어날 그때쯤에 주님이 직접적으로 혹은 죄종을 통하여 혹은 성령께서 어떤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턱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전심전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깨어 기도할 때예요. 기도가 없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비전을 준다. 그거 헛것이거나 헛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많이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마음, 성령의 지시 혹은 성령께서 누군가를 분별해 주신 일은 얼마든지 기능적으로 해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비전이, 그 성령의 지시와 하나님 말씀을 들어 제시함이 여러분의 영혼을 얽매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 수 있느냐, 그 상태에 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 만나 주심과 말씀 주심과 비전 주심이 언제냐? 깨어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분 앞에 복종할 수 있으며 그분을 향한 사모함의 심령이 준비가 돼요. 그래서 그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너는 이렇게 살라, 난 너에게 이것을 이루고자 한다, 넌 이것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기도해, 이런 말씀과 계획들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숱한 금식 작정기도 속에서 그가 언제나 이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 이상이 바로 비전이에요. 그냥 환상이 아니었어요. 그의 꿈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꿈이 되게 하고 그것을 기도하며 그것을 이루어가게끔 만들어주실 때 보면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를 볼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순종하며 기도하고 충성하며 기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 인생을 헌신하여 기도하는가, 그 부분 속에서 그는 끝없이 그리스도를 미리 만나기도 하며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주기도 하며 그토록 사모하고 눈물 흘리던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의 세우심에 대해서 모든 계획들, 비전들을 받게 되는 걸 여러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라도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한 건 하루를 살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 예배로 왔더라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이어져 오는 그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신앙과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제라도 그것을 독립적이고 완전하게 하나님 비전을 나의 가슴과 삶에 세워야 될 때가 되었는지, 그걸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 꿈을 이룰 수 있죠. 당연히 꿈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달란트를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달란트를 구하라. 자, 여러분과 나에게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한 많은 곡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헌신과 섬김에 대한 비전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누군가는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로 사랑하고 복음에 충성된 사명자들 주의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일을 위하여 헌신될 수 있어요. 혹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고, 또 이 두 가지 속에 이런 부분과 저런 실천적인 부분,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꿈으로 받을 수 있고 또한 기도하며 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꿈을 주시고 그 계획을 주셨지만 나한테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힘도 물질도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꿈은 꿈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약속을 주고 비전을 줬으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되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달란트, 거룩한 재능, 하나님의 후원, 이것을 위해서 절실히 기도하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난 주의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신학자가 되겠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예, 분명히 거기에 비전을 받았을 수 있어요. 주셨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비전을 내가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달란트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질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이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통해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요셉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아주 요긴한 절대적인 달란트가 있는 것을 그가 나중에 받게 됩니다. 그 부분이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3절에 보면은 바로 앞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바로 앞에 나가는 과정도 꿈을 푸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나가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경제적인 물질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혹은 어떤 다른 재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혹은 그의 학문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에요. 출신 성분도 아니에요. 부모의 백을 등에 업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 종이었고 감옥에 있던 죄수였어요. 그러나 기가 막힌 어떤 꿈과 앞으로 되어질 예지몽에 대하여 왕이 답답할 때에 그것이 어떤 사건이 벌어질 일인지, 그래서 그 사건들을 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전부 다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지혜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감동하고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가 뭐냐? 그게 달란트예요.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평년과 7년대 그 가뭄 속에서 어떻게 애굽을 지키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럼에도 또 바로 왕에게 영광을 돌려주고 기타 등등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냐? 지혜가 있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이 지혜가 있었느냐? 아니, 없었어요. 어쩌면 그가 감옥 수행을 하고 있을 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며 얼마나 그 외로움과 안타까움에 많은 기도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다짐하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하나 꿈을 풀어, 이것도 교통하고 저것도 소통하시면서 꿈을 풀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인맥이 연결이 되고, 그걸 풀어보로 말미암아 애굽이라는 대제국을 다 다스리고 살려내는 그 큰 일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렇지요?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 말했다고 한들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지혜가 있어야죠. 신적인 지혜가, 정치적이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부분의 지혜가, 제가 전에도 설교다 한번 받았던 지식과 정보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요셉 시대에 있던 곳으로 곡식 창고가 발견이 됐어요. 추정을 해보건대 충분히 그때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땅을 아파트 10층, 15층 그 길이로 파 내려갔어요. 계단을 만들고 출구를 따로 옆으로 빼고 하면서 거기에서 곡식을 땅 아래에 저장하는 기술이 발달이 된 거예요. 이 지역 저 지역에 대단히 그 양식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7년, 8년, 10년을 저장해야 되는데 엄청난 열대기후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저장할 수 있느냐? 지금 발견하고 보니까 지하로 깊게 땅을 파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시스템을 딱 마련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곡식을 거둘지라도 썩고 상하고 말라버리고 아니고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게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만약 요셉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속에 일어났겠죠. 이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어느 방향에 대하여 비전과 꿈을 가졌다면 이제부터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달란트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것으로 긍휼과 자비와 복지 쪽으로 많은 영혼들과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그 속에서 복음이 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렇게 할지어다 라고 꿈을 가졌다면 할 수 있게 되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을 벌 수 있는 지혜, 혹은 상황, 관계,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믿음과 심령 등등 많잖아요.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라면 물질 문제든지 사람 뭐든지 다 구하라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사랑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좋겠다, 이것이 필요하여 이렇게 살아서 그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걸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꿈이라는 것들이 성취되지 않거나 혹은 변경되거나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으라.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여. 이때부터 하나님께 어때요? 달란트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나는 거기에 순종하여 이 비전에 나의 인생을 걸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이루게 하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매달려 구하라, 이 말입니다. 알아서 주시겠지. 알아서 주시는 것은 여러분 그게 기본이에요. 그 이상의 것은 정말 중심을 다하고 삶을 다하여 구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내가 이런 비전을 안고 이렇게 충성할 사람이니까 알아서 주겠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거 교만이에요. 그거 아무리 그쪽으로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받는 것은요, 전심전력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찾고 이루어가는 게 있어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이룰 달란트는 받거나 만들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비전은 꿈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언이나 지혜나 말씀이나 혹은 그분의 비전이나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재미로, 영적 흥미로 들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미국에 있는 우리 경기 목사님이 급히 왔어요. 부친의 상을 치르고 그래서 와서 인사하고 기도받고 내려갔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비전과 계획을 주신 걸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하나님께 받는 것과 내가 만들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나누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나는 그 꿈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언이면 예언, 계획이면 계획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세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돼. 그 말이 뭐냐? 믿음이 없어지거나 꿈이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 종으로서의 비전과 꿈으로 하나님 불렀어요. 복음을 위하여 너는 주의 종이 되거라. 근데 가다가 힘이 들고 어려워. 그래서 주님 앞에 딱 봐. 주님, 돈 많이 벌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만약 그랬다 합시다. 그럼 이제 그러냐? 그래. 너 엿장수니까 네 맘대로 해라. 이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또 내가 경제적으로 주의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 내가 너를 들었어. 예,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뭘 줘야 내가 하지요? 그래서 그냥 나는 우리 식구하고 밥만 먹고 사는 걸로 족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랬구나. 알아서 해라. 이러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주신 방향과 비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하나님이 인색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변질 쪽이에요. 마음이 바뀌어. 이렇게 마음 먹고 저렇게 작정했다가 상황이 달라지면 마음이 싹 바뀌어. 그럼 그 비전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내 주님 앞에 소원과 꿈이라면 믿음이 없어지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13년 동안에 어떤 시험과 시련이 있었겠어요? 그가 받은 비전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유혹과 시련과 공격들이 있었어요. 13년 동안 당했어요. 그런데도 좌절하거나 자기의 소망과 비전을 절대로 꺾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누누이 여러분에게 수십 년 이야기하고 수천 번 이야기했어요. 내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비전과 주신 꿈을 나 자신 안에서 좌절시키고 그리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도전과 시험들, 갈등과 어려움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그 꿈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소망과 비전이 내 개인적인 욕심인지 주님에게서 왔는지 그것만 보세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을 터이니 이것을 주시고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강청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충성하며 구하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다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비전과 꿈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실 때는 먼저 보는 게 뭐냐? 진실한가예요. 왜 그 달란트를 달라고 하는지, 또한 그 달란트를 주셨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기의 삶이나 달란트를 활용하여 주의 뜻을 이룰 것인지를 주님 먼저 봐요. 그래서 가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아는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 중심에 충성이 없어. 지금 당장 충성하지 아니하며 충성심도 충성되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돈을 벌거나 사람을 후리거나 책망하거나 지시하거나 우월하거나 교만하거나 100% 그쪽으로 갑니다. 또한 내가 충성되지 않는데 물질이 생겼어요. 그럼 베풀고 섬겨 부지하겠다? 절대로 안 합니다. 물질이 생기면 물질을 지키고 써야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언제?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경제력으로 주의를 하겠다. 그러면 없는 가운데 그 경제적인 걸 가지고 사랑하고 섬겨할 수 있는가를 주님 보셔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어때요? 더 큰 걸 구할 수 있는. 근데 항상 말하기를 나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형편이 없어요. 자,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설교할 기회가 없다. 왜 설교할 기회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습니까? 지구상에 사람이 다 없어졌어야지. 어디든지 사람이 있어요. 내 가족부터 시작하여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어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입니까? 예, 교회 안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어디를 학교를 가거나 어디를 가나 여러분이 마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주여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지혜를, 복음을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지혜를 달라, 말씀의 권능을 달라, 표적을 달라 그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느니라. 그게 이미 대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구할 때에 이제 구체적인 걸 주셔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때 믿음으로 구하고 충성하여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한두 구절 뭐라고 나오냐? 얼마나 섬기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지 충성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은 무슨,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아니면 사람에게도 상황에서도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에게 배반을 당하고 억울하게 옥살을 냈어요. 근데 옥에 가서도 간수장에게나 혹은 그에게 맡겨준 일에 얼마나 성실하고 착하고 충성되고 섬기는가를 보십시오. 근본이 섬긴 사람이에요. 사랑을 베풀고 정말 사람을 돕고 이걸 어디에서 하는 거야? 그 억울한 상황에서. 그 핍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베풀고 섬기고 돕고 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의 실권자가 된 뒤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합니다. 다 베풀고 나눠주고 퍼주고 살리고 이거 다 합니다. 왜? 성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큰 것을 맡기시게 되면 반드시 그 방향과 꿈과 비전대로 충성하는가, 섬기는가, 복음 전하는가 그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보십시오. 오늘 이 두 가지 일이 이제 그 중에서 세부적인 건 수천 가지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물질과 경제적인 것으로 긍휼과 자비와 선교일을 하고 혹은 복음을 전하며 성령으로 영혼들을 직접적으로 구원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고 자, 이 일 안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쪽 이쪽 뭐 여러분이 하여튼 어떤 계획과 꿈을 주님 앞에 받았고 나 그렇게 살 거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가 보세요. 하고 있는가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곧 강도사 이미 뭐 통과한 우리 전도사님들 다 있어요. 그 인원식을 한번 가질 거고 또 신학을 공부하는 이들도 여럿이 있고 계속 세워지고 있어요. 지금 내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할 사람입니까?
계속 신학만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그 신학 공부해서 뭐 할 건데요? 잘 생각하세요. 신학을 공부해서 뭐 할 거예요? 목사 되죠? 박사도 되죠?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없어. 왜 없는 줄 아세요? 미리 안 했어.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사랑하는 일, 그들을 어떻게 양육하며 위로하며 비전을 주며 성령과 주님 사랑과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파수하고, 이게 전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월을 싹 보내서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안 쓰십니까? 분명히 이렇게 비전을 주고 약속을 주는데 왜 주님 내 인생에 없었습니까? 라고 하면 주님은 너는 달란트를 얻기 위하여 어떤 충성이 있었으며 너는 그 꿈과 그 사랑의 충성을 위하여 뭘 하고 그 세월을 보냈느냐 라고 할 때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목사가 되기 전 몇 사람을 구원했나 보세요. 나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여 몇 명이 거듭나고 몇 명이 세례받고 몇 명이 예수 믿어 변화된다. 한번 보세요. 그게 없는데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그때 되면 목사라는 타이틀을 안고 박사라는 학위를 안 얻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살려?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해? 절대로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솔직히 하나님 말씀에 진실해져야 돼요. 오금이 저려야 돼요. 그래, 그때 가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고는 내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거나 꿈을 이루실 일이 없다라는 것. 그럼 어떻게 할까? 쉽잖아요. 오늘 적은 부분에서, 못난 부분에서, 가난하고 약하지만 내가 해야 될 그 꿈과 비전에 맞는 섬김, 충성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 못합니다. 아니, 없는 가운데 하세요.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중심의 진실을 보이면서 더 큰 걸 구하는 거예요. 주셔요.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우리를 달란트로 채우시는 과정이 뭐가 있는가를 지금 여러분과 내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를 구할 때 세 번째는 심령을 만들며 구해야 됩니다. 심령은 진보가 없어.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어떤 내 꿈과 비전에 합당한 그 중심 가짐이 안 돼. 안 되는데 이제 이걸 해달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세월이 가면 신앙생활의 제일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인격과 성품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성품이 얼마나 진보하고 잘 만들어지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왜? 우리의 모든 꿈과 비전은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땅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심령이 안 만들어져. 이기적이거나 극단적이거나 삐뚤어지거나 오해하거나 욕심 많거나 상하거나 삐치거나 포기하거나 이 지경이야. 그럼 여기다 주님의 거룩한 걸 맡겨놓으면 패대기를 치게 돼요. 다 낭비하고 손실하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됨됨이는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달려있어요. 생명이 어디 있느냐? 마음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쓰심이 어디 있느냐? 심령, 그 마음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런 지혜를 혹은 저런 능력을 혹은 이런 경제력을 이런 넓고 큰 세계적인 계획들을 구할 때에 자기 자신의 심령의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세요. 그 믿음이 되느냐? 영혼들을 능히 품을 수 있는 사랑이 되느냐?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인내가 되느냐? 더 큰 것도 욕심 없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이 되느냐?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성이 같이 자라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또 그런 일들을 구축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13년이 뭔가를 보십시오.
겸손을 만들어가고 복종을 만들어가고 오래 참음을 만들어가고 섬기는 것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만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년 동안 그는 중심과 성품, 마음을 만드는 학교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합당하니 주님이 강한 지혜, 하늘의 지혜를 확 부어주고 이 지혜로서 어떻게 해요? 당시 최고 세계 제국이었던 애굽 전역을 다 다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와 같은 일을 했더라, 여기에만 여러분이 초점을 맞춘다면 13년의 세월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뭘 했는가를 보십시오. 섬기고 충성한 일이며 기도하는 일이며 자기의 심령을 원망과 저주로 가득 차야 될 거 아닙니까? 낙심으로 가득 차야 될 13년 아닙니까? 근데 뭘 만들어요? 심령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숙해 가는가를 여러분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환경의 변화와 물질이라든지 상황이 유리하여 주의를 잘할 수 있다는 기대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가? 사랑스럽고 믿음직하고 넓고 깊고 무엇을 맡겨도 순종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성품적 기질, 기능 등이 잘 만들어지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잘 만들어요. 여기서 확 올라와, 크고 올라와가지고 조금만 하면 어때요? 주님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사명이고 뭐고 봉사고 뭐고, 만약 이런 기질이다. 근데 정말 시험이 당하잖아요. 다 뒤집어버려.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은,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달란트를 구하여 비축해 갈 때에 세 가지: 믿음으로 구하여라, 충성하며 구해라, 심령을 만들며 구해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서 주님이 달란트 부어주는 것이 그 꿈의 성취의 모든 것이에요. 사실은요. 달란트가 임하지 않아, 주님이 안 줘. 그럼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되고 말아요. 그것은 원망을 하고 핑계를 대버려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충성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이런 꿈을 꾸고 저런 계획을 받았을지라도 그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부족했습니다 하겠어요? 뭐요? 아니, 이렇게 꿈을 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이렇게 될 때더니 뭐가 된 게 있어? 뭐가? 내가 뭐 조금만 주셨으면 이렇게 충성하고 이런 것만 좀 받아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말은 안 해도 영혼은 딱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충족한 달란트를 받게끔 해라. 그리고 그 달란트는 단지 주어진 그 상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원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꿈을 이룰수록 하나님이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달란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랑으로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꿈을 주시고 그걸 이루게 하실 때에 세 번째가 사랑으로 순종하라. 그럼 이게 뭘까요? 첫째로 무엇에나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가슴에 타는 기쁨과 사모함도 있고 일시적인 충성과 헌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제일 진실로 원하여 우리의 사랑이라 받는 건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 자, 어떤 이들은 이런 이들이 있어요. 순종하면 윤리적인 순종을 해요.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생활 속에서 윤리는 지켜요. 내 의식과 내게 그게 맞아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랑을 하거나 물질을 크게 섬기게 하거나 혹은 정말 고난 속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거나 이것은 내 앞에 있는데 안 해. 그러면서도 스스로 뭐라고 하느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함정이 뭐냐? 윤리적인 순종만을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다 순종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계명들이 복합적으로 뭘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순종이고 그 다음엔 뭘까요? 사랑을 행함이 참 순종이에요. 이제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거는
괴이한 일을, 이상한 일을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게 사랑하는 거다, 이게 나를 경외하는 거다고 시키고 보면 전부 다 뭐냐?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돕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셔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성경 전체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내가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근데 그 순종의 내용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갈등이나 오해를 경험하십니까? 관계 속에서? 그러면 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우리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자, 남들이 여러분에게 같이 가자 안 할 수 있어요. 같이 밥 먹자 안 할 수 있어요. 같이 놀자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서운하고 나를 갖다가 외면한 거고 막 일어나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사랑이 없고 아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누군가 나에게 서운하게 했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계속 끊임없이 생각이 나요. 그만큼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걱정하고 나는 만족시키는데 다른 사람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다른 사람을 인하여 손을 내밀고 거의 나의 생활에 없어. 그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이라는 것이 결여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아야 되느냐? 왜 마음대로 안 돼, 뜻대로 안 돼가 아니라 왜 나는 사랑이 참 부족한가? 왜 나는 다른 사람을 인하여 뭉클뭉클 눈물이나 기쁨을 함께 나눌 수가 없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오해가 아니라 이해를 하고 베풀고, 그리고 좀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위하여 기도해주며 표시내지 않을 수.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표시 안냄. 삐쳤는데 삐친 표시 안냄, 서운한데 서운한 표시 안냄, 못마땅한데 못마땅한 표시 안냄.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왜? 안 내면 죽을 것 같아.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 표시를 다 내야 돼. 그래야 뭔가 좀 풀어질 것 같고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점점 그 사랑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요셉을 봐봐요. 보디발에게도 모든 섬김이며 충성을 다합니다. 간수장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두 관원이 감옥에 있을 때도 그들을 섬기고 돕는 일을 그렇게 합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도 결국 권력과 권세를 자기에게 돌리지 않아요. 다 바로 왕 잘 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은 속도 없는가 봐. 욕심도 속도 없는가 봐. 요셉은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도 끊임없이 바보가 되라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당하고 해라 이거예요. 왜? 바로 그 사랑이라는 그 부분, 그것이 바로 사랑은 담는 그릇이요 퍼주는 손이다. 주님 그 표현. 담는 그릇, 하나님의 은혜와 달란트와 그의 쓰심에 필요한 것들을 받아 담는 게 뭐냐?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것, 그것을 남에게 유유적절하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손, 그게 뭐냐? 너한테 있는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깊이와 넓이만큼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두려워할 게 뭐냐면 남에게 무시를 받거나 혹은 나의 자존심을 구기거나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사랑이 소멸되는 생각과 행동이 나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뺏기지 마세요. 내 안에 일어나는 그리스도께 향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을 사람과 나누고 인격 속에 나눌 이 부분을 잃어버리는 걸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왜? 그걸로 주님과 나의 관계가 있어요. 그걸 인하여 주님이 쓰실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려? 이것 때문에 시련 연단은 있어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일이 참으로 지체가 됐거나 없거나 했던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함으로 주님 앞에 진정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은 어때요? 그 만든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걸 담는 그릇이 되고 퍼주는 손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셉은 사랑과 긍휼의 큰 그릇이었어요.
그 많은 장을 아마도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길이로 따져서 그 기사를 보면 아브라함, 요셉만큼 많은 장을 할애하고 내용을 할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렇게 많은 것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의 내용이 뭔가를 보십시오. 다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참고 그 내용이에요. 그 어려서 17세에서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뭘 했느냐? 베풀고 섬기는 그 성품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의 꿈을 이루고 그를 들어 쓰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잘 살펴서 독한 생각이나 이기적인 거나 혹은 사랑을 해칠 만한 생각, 말이 나올 때 절제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그리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긍휼이고 이것이 의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생각과 말과 행동과 마음이라는 걸 내가 스스로 자꾸 만들며 지원해 줘야 돼요. 나를 그쪽으로. 그래서 빨리 많이 만들어지는 만큼 빨리 많이 주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 형제들 중 특별히 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기적인 형제들과 그리고 요셉을 비교해 봐요. 왜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썼고 장자요 먼저 권한이 있던 형들을 쓰지 않았는가? 딱 하나예요. 요셉은 사랑이 많더라. 형들은 아직 이기적이더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인색하고 냉정하고 내 주관적이면 덜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손해였던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그게 가장 줄줄줄 새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퍼줄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드릴 줄 알고 가슴을 넓혔다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게 부어서 여러분과 나를 쓰셨을, 바로 그게 성경 전체의 말씀이며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상관없는 바로, 상관없는 애굽 사람, 아무 상관없는 그 근동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다 살려, 값없이 그들을 살리고 다 도와주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셨는가? 사랑이라는 성품이 있어서 무엇을 맡기든지 누구를 보내든지 그들에게 생명과 그리고 삶을 부여하고 나눠주는 바로 그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젊은 청년들과 또 앞으로도 주의 일을 마저 하고 가야 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생명과 같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꿈을 인해 영혼의 성숙을 이라고 하셨어요. 즉, 그 꿈들이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예요. 그렇죠? 그러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내가 그 일을 성취하고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을 전했고 많은 영혼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유익을 줬는가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뭘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성숙을 이루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애써서 하나님 안에 함께 받은 비전을 이루었어요. 그 뒤에는요, 이거 다 나하고 의미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나나 부모 세대가 터를 놓는다면, 그리고 죽는다면 너희는 그 터 위에 집을 져. 그리고 너희가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운데 천정과 지붕을 얹지 못하고 죽는다면 너희들의 자녀나 후배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키워라. 키워라. 우리는 우리의 하는 일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과 내가 그 땅에서 충성된 사랑스러운 일들을 하고 나서 주님 앞에 갈 때는 내가 어떤 일들을 했거든요. 아시지요? 이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일들과 그 충성, 그 비전들을 이루면서 뭘 만들었느냐? 내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 성숙한 영혼의 그 모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목적으로 두셔야 돼요. 왜?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고 충성의 어떤 일들을 계획하신 주님은 그 일을 그야말로 열매처럼 따먹고자 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은 누가 해도 돼.
이런 어떤 지혜나 은사는 다른 주의 종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아름답게 충성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들에게 맡기셨느냐? 그걸 통해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성숙, 영혼의 성숙을 이루고 하늘나라에 오게 하려고 그 꿈, 그 충성, 그 달란트를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의 종으로 가면서 외적인 교회 성장을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외적인 사역의 활동을 얼마나 소원했겠습니까? 눈으로 보이고 사람이 함께 인정할 수 있는 그 결실들을 얼마나 꿈꿨겠습니까? 나도 거기에 푹 빠질 뻔했었어요. 어느 날 말씀과 기도, 주님과의 교통하면서 더 소중한 것이다. 정말 주님 바라는 목적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어떤 삶을 통해서든지 어떤 충성과 하나님의 들어 쓰심을 통해서든지 그 꿈은 일의 완성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성숙 혹은 그리스도를 닮은 영혼의 성숙,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에서 일은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영혼은 쪼그라져서 빈약하고 볼품없고 그리스도와 너무나 상관없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이었는데, 환우였는데, 혹은 정말 어렵고 어려운 힘든 사역을 한 목회자였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 고된 순간과 시간을 통하여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고 더욱 사랑으로 성장해 있다면 주님 보좌에 기꺼이 앉히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그것을 목표로 함께 주님과 함께 목적을 삼아야 돼요. 그러므로 꿈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비전이라고는 일에 성취해 있지 않고 영혼의 성숙에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과 내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여러분과 나 함께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고 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향하여 그리스도께 그에게까지 차를지니 그는 그리스도 예수. 자, 이 말씀들이 전부 다 뭐냐면 여러분과 나의 모든 걸 합쳐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인격과 존재에 있어서 얼마나 성숙했는가.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성품, 그분의 존재적으로 무엇을 닮을 것인가 하나를 말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장성이 있는가요. 이걸 성장시키게 하여 충성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물질로 주일도 하고 깨어 기도도 하고 사람들을 용납하기도 하고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여러분 속에 철저히 새겨 두셔야 돼요. 그래야 곁길로 안 갑니다. 나 하나님 앞에 물질로 얼만큼 일했습니다. 뭐 복음을 얼만큼 전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영혼 속에 새겨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꿈을 성취해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이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심지어 다윗도 보세요. 그 세월, 그 연단, 그 충성을 통해 뭘 합니까?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그 꿈을 위하여 사는데 그 꿈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얼마나 주님을 닮은 성숙을 이루는가.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그 꿈을 이뤄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 하늘의 보화를. 여러분과 나는 하늘의 보화라고 하면 귀가 확 열리지 않을 거예요. 땅에서의 보화라고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 보화는 하늘에 가서 보화가 필요할까? 지금 당장이 필요하지 하늘에 가서 아쉬운 게 뭐가 있을까? 애들 같은 생각 훅훅 밀려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랑과 섬김, 하나님의 일들을 함으로써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게 뭐냐? 여러분의 영혼의 성숙이요. 이 성숙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주시고 누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이에요. 이것은
가히 하늘나라에 가면 1층천, 2층천, 3층천 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층이 달라요. 하늘에 있는 만약에 수천억 명이라고 합시다. 구원받은 영혼이 수천억 명의 수준이 다 달라요. 층이 달라요. 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 안에서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성숙이 다 달라. 그래서 그걸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빛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그 빛 속에서 7가지 무지개를 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빛밖에 볼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빛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어떤 사람들은 웅웅거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사등절.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선물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나누고 한 데 있어서 각자의 영적 수준에 따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호와 상급이라는 게 물질이나 땅이나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적 상태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모든 주신 것들을 넉넉히 누리고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지 그 수준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 물질로서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돕는 일들, 이 착하고 아름다운 사랑들은 땅에 남지 않는다. 하늘에 몽땅 올라간다. 근데 하늘에 그 보화가 올라가는데 하늘에 가서 보물 창고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안에 채워지더라. 그 모든 섬김과 사랑의 아름다운 하늘의 보화라는 게 어디 있느냐? 내 영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늘에 주님이 보시는 보화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존귀하고 아까웠고 사랑스러운 주님은 하늘나라 어느 곳에 두지 않아. 어디에 두는 거야? 그 보좌 우편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권세인 줄 알아요. 권세가 아니에요. 주님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을 당신과 영적으로나 상황처럼 조금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성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과 거의 한 몸 한 마음이 되듯이 그들을 당신과 연합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삼층천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얼마나 많이 받아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이쪽으로 자꾸 치우치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정리를 하십시다. 하나님께 나의 동의와 소원을 통해서 비전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달란트를 구하며 그 달란트가 나도 모르게 주어지고 있는 걸 볼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과 나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비전을 위하여 수고도 하고 계획도 하고 기도도 하겠지만 어떻게 그 속에서 사랑이라는 걸 이뤄라. 주님 사랑, 영혼 사랑, 주님 사랑, 영혼 사랑 이걸 자꾸 이뤄가라. 그러고 있노라면 주님이 그 꿈을 멋지게 이루시는데 그 꿈이 땅의 일로 끝나지 않고 하늘의 보화와 나의 주님을 닮은 영혼의 성숙함으로 남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